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약속을 많이 하시죠? 시간 약속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고, 또 여러분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100가지를 약속했으면 얼마쯤 지키십니까? 50%? 70%? 80%? 90%? 100% 지키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no show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no show,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식당에 10명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화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다른 사람 예약이 와도 그 먼저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자리를 비워두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그 주인에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더 부끄러운 것은 해외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노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한국 단체 관광객이 몇 명 갑니다 예약을 하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하고 하도 펑크를 내니까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아예 선불을 내거나 예약금을 내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철도에 KTX나 SRT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30%랍니다. 10명 중에 3명은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반사예요. 심지어 비행기 예약을 하고도 23%가 노쇼라는 거예요. 취소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싼 비행기도 아닌데 그 예약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행기 표를 팔지 못해서 항공사가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쓴 책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는 건 무슨 표현이라고요? 상대방을 내가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식인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분 10분 안에 미리 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거나 이미 시간 지났는데 그때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차가 막혔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도 이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미리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약속 시간에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절대 늦을 일 없어요. 구조적으로 늦을 수도 없고,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미리 단장하고 얼마나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도 그렇게 신경 쓰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허겁지겁 헐레벌떡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늦게 오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구별된 마음으로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이 늦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늦는 삼행방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딱 늦는 것도 정확하게 늦어요. 이분은 정확하게 10분을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구두 경고도 몇 번 했어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세요. 제가 구두 경고를 했는데도 어김없이 그분은 신실하게 10분을 늦게 오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0분 늦춰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은 10분에 오던 분이 20분에 또 정확하게 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늦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다. 제가 그래서 그분 권사님 그때부터 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왜 나를 안 쳐다보냐고 그래. 내가 삐졌다고 그랬어요. 왜 삐졌냐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권사님 난 더 이상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충격을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찍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불성실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 목사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로서 부득이하게 정말 약속의 자리에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또 우리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한번 안 지켰다고 막 그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화내고 그러지는 마시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너같이 약속 안 지킨 사람 내가 계속 관계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변함도 없으시고 변개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또 후회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셨는가를 증언하고 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라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신 온 땅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세 군데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맹세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들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맹세하셨다고요?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상 누구에게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약 69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앞에 다 띄워놨으니까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발로 밟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리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대와 우르에 있는 그를 택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에 4절인데 앞에 한번 같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땅. 계속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닌데 웬 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그 땅, 그 땅을 누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바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내가 거주하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하 만민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 데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또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뭐라고 말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또 땅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은 어느 땅이겠어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인도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7 족속에 사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아멘. 바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에 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다시 땅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수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땅의 경계까지 제시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땅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시겠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비로소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성취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약 700여 년 전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동안 종으로 타던 자들을 모세를 부르짖어 그를 출애굽시킬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오늘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키운 그 아들 이삭이 좀 시원찮았다고 그 약속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실수도 많았고 부족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무슨 땅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살기 좋은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모래바람 부는 땅이에요. 오히려 조카였던 롯이 차지한 땅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신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년 믿었는데 나는 왜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육신의 땅이든 영적인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비전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만 롯처럼 보지 말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모세처럼 요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땅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인데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자였어요. 원래 이 히브루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방랑자다라는 뜻이. 지금까지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종노릇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랑하는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그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누아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끊임없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는 사우나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뭘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옷장을 열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옷장 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놓고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소중한 약속들, 하나님 주신 비전들,
내 자녀들, 내 일터, 내 사업,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하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생명을 맡기면 순교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맡기면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제가 자녀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5월 달에 어떤 홀로 사는 여자분이 통장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적금을 들어야 해서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매달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 통장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애들을 위해서 써야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돌려 안 받겠습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그냥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고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꾸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받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 자를 하나님이 맡아서 지켜주셨을까 안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로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품의 자식이지 내 집안로 걸어온 시간 벌써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이 통장 적금도 이거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주실 거란 그 믿음이 생겨서 그걸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 갖고 오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꺼내는 건 우리의 믿음의 부족임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그 노이로제 걸리지 말고 건강도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안식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 그릇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샬롬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먼저 읽은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약속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점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 약속하신 바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700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찾아가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에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뜻.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목사로, 성도로, 일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영어 단어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74억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손으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남보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지위가 낮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경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롯처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광야 40년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불변을 물릴 때가 있고 물이 없어 목말라 아우성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왜 빙빙 돌아가고 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걸 한번 너희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여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로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거기 마침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과정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신 마침내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해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안식과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헛된 걸 그걸 뺏기지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에 연단을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다 찾아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곁에 떠나서 하나님의 안중에 거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계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속하신 말을 신실히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처음에 드렸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